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유다에서 올라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여로보암에게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사건과 관련하여서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와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한데 뒤엉켜 이제 끝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순종하게 하고 그를 시험에 빠뜨려 급기야 노상에서 객사하고 다른 사람의 무덤에 장사되게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끝에 와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해라 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어라. 근데 그 이유가 32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바로 여로보암에게 선포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시기심에 의해서였던, 또한 그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의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던, 그가 악한 일을 저질렀든 그렇지 않았든 어쨌든 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33절 이하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징조가 전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그 일이 있었고, 또 폈던 손이 말라서 손을 다시 거두어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손이 정상으로 되돌아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죠. 누구나 자원하면.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 정도가 아니라 일반인 중에서도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이 죄가 얼마나 크면 성경은 이것으로, 이러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로보암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끝에 나오는 베델 선지자의 처신과 여로보암의 처신을 보면 정반대의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이 베델 선지자가 회개를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함께 자신의 뼈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는 아직 뭐 죽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죽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뭐 화장을 해서 장사 지낸 것도 아니고 아직 뼈가 아니죠. 그런데 시신을 같이 묻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뼈를 나란히 둬라 라고 말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이 훗날 사람의 뼈가 그 제단에 살라질 것, 거기서 태워질 것에 대한 예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3장 16절에 가면 요시아에 의해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제단에서 뼈를 사르리라 라고 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무슨 내용인지를 안 겁니다. 그게 사실은 오늘말로 우리말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 부관참시입니다. 부관참시. 무덤을 다 파서 그 무덤에 있던 뼈들을 갖다가 그 제단에서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이 부관참시는, 이거는 뭐 대역죄인들에게 행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극형이 십자가형이라면, 죽은 사람을 향해서 내리는 가장 큰 벌은 부관참시입니다. 죽은 시신을 파내서 그것을 시신을 훼손하는 거죠. 뭐 저 북한에서는 예전에 지금 김정은 아버지가 그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공산당에서 영웅으로 이렇게 영웅 칭호를 받았던 사람들 무덤을 파가지고 부관참시하고 막 태워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뭐 어제는 보니까 김정은은 최측근으로 두었던, 그리고 북한에서 서열로 치면은 10위 안쪽에 드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 10위 안에 드는 사람을 어저께 갑자기 김정은이 얘기하는데 졸았다고 그래서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그냥 사형도 그냥 사형이 아니라 그 조그만 총이 아니라 비행기에게 쏘는 총이 있습니다. 그 총알 큰 거가 총이라기보다는 거의 대포 수준인, 그거를 6개를 묶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쏴가지고 아예 시신 자체를 없애버렸대요. 하여튼 뭐 무시무시한 가문입니다. 하여튼 저 가문이. 근데 이 부관참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로 대역죄인들에게만, 그리고 사실은 그 벌을 내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불쾌하고 그러한 벌이 부관참시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장사됨으로써 그 부관참시 당하는 것을 면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사람의 묘는 건드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혀 있었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시신이 훼손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 여로보암이 이 악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문지화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보다 여로보암이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왜요? 이미 하나님의 징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맞다라고 하는 그 징조가 이미 눈앞에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그 일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그 증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베델 선지자는
자신이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고 그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직접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다가 길에서 사자에 물려서 그렇게 찢겨 죽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직접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에 비해서는 돌이키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것은 단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떨 때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표징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것을 그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시면 제가 불순종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의 문제는 중단해야 되는 문제지 이렇게 눈앞에서 그 표징을 본다 하더라도 돌이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던 것, 그것이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직을 세속화시킨 겁니다. 이 성직을 세속화시킨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악한 것이어서 그 가문 전체를 멸망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 종교에서 그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은 그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경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이죠. 성경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보존하고 이 성경 안에서 진리를 캐내고 이 성경을 잘 보존시키는 그 임무가 바로 이 성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성직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성경을 지켜내는 것이 이런 성직자들의 임무이고 책임인데 성직이 세속화되어지니까 결국에는 그 신앙 자체가 세속화되어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오늘날은 이런 성직의 세속화 문제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대화되어져 가는,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조에 맞춰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행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현대화되어져 가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그 데이비드 웰즈가 그걸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인본적인 이런 자유주의의 이념과 개인주의와 상대주의가 시대 정신이 되어버린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목사, 이것을 그냥 일반 직업 가운데 한 직업으로 분류를 하고 이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그냥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본문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성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종교 자체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은 결국 각 가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되는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반인들 가운데 아무나 원하는 사람이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무서에 가서 개인 사업자 신고를 내는 것처럼 그냥 교회라고 하는 점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교회 허가증을 줍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을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여로보암이 하였던 이 상황이 미국 안에서 지금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죠.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카페 교회다, 무슨 교회다 이렇게 해서 헌금을 받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 각자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일하고 주중에 똑같이 일하고 단지 주일에만 어떤 사람은 앉아서 듣고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들이 진보적인 생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누구에게 손해가 되어지냐면 신앙인들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어져 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해보면 목사를 성직으로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사 개인의 굉장한 노력과 조심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만한 뒷받침과 도움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길어내고 교회와 성도들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일들조차도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감당하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성직 자체가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현대성에 매몰되어져 버리게 되면 결국은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직분에 대한 성직 개념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목사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는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직으로서의 분명한 자리매김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오늘 여로보암의 집에 임했던 것처럼 그것은 가문의 멸망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자체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세례와 직분에 대한 잘못된 적용과 그것이 세속화와 현대화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교회의 표지들과 교회가 지켜야 하는 이런 원칙들은 반드시 고수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 더 나아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베델에 있던 선지자가 그를 유혹해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이 장면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이런 문제점들과 그 일들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 사건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순결성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분을 지키며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멸망의 길에서 흥왕케 되어지는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